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계속해서 믿음으로, 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공고한 일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풍파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더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늘 방향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성을 설명할 때 늘 십자가를 생각하죠. 십자가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한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언제나 어느 방향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꼭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방향성을 볼 때, 믿음의 삶을 볼 때 하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이 땅을 향한 수평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수평적인 삶, 또 가정과 또 사회생활과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어떤 이런 수평적인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중세 시대에 뭐 수도원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뭐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또 물들기 싫어서 수도원 운동을 갖는 것. 뭐 저도 가끔 기도하러 뭐 기도원을 가는 이유는 그 기도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좀 세상과 좀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절이나 또 성당과는 좀 다른 이유는, 우리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수평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불교나 천주교는 보통 사제나 스님이 결혼을 하지 않고 뭐 속세를 떠난다 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우리가 가정과 뭐 삶을 이루지만, 그런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정말 그게 속세를 벗어난 어떤 이 거룩한 삶을, 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건 속세를 떠났다고 해서 뭐 뭔가 대단하게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라도 구별되어지겠다 하지만 뭐이 더 타락한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방향성이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뭐 수도원이나 뭐 어떤 그런 이 산 위에 있는, 산 안에 있는 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회에서, 그 주어진 현실에서, 현장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이런 두 가지 모습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이 놀랍게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이 올라가셨습니다. 늘 기도하러 가시거나 특별히 구별될 때 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한 번도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이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변화된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성스러운 모습, 어떻게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빛이 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인물 중에 모세와 또한 이 엘리야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더불어 계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청합니다.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이 변화되고 빛나는 이 모습은 너무나 멋있고 이게 맞아. 그래 우리가 상상했던 메시아 주님이 바로 이런 분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지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을 마치 천국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살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이 마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들의 순종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앞으로 인간 사이에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이제 그 모습을 위해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변화된 이 빛난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그 제자들 본 제자들로 하여금 그냥 이곳이 천국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방향성인 거죠. 위를 향한 방향성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십자가의 완성은 이웃과 이 제자들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주님은 이 수평적인 향하여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와 너희 선생은 왜 이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반세기는 성전세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교회 그 자체이시고 예배 그 자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임금이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느냐,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느냐, 마치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우리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를 거두는 그들에게 첫 번째 이유가 있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왜 내실까? 그들이 실족할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바라보는 건 그들이 실족할까 봐요. 엉뚱한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인 건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기 때문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를 뭐 천주교가 먼저 냈느냐, 뭐 자진해서 했느냐, 뭐 그런 문제로 뭐 교회는 왜 이렇게 버티냐, 느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헌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근데 이 헌금은 성도들이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수입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의 삶에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남은 것 갖고 헌금을 합니다. 최근에 성도들은 총 소득에서 뭐 모든 매출에서 헌금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뭐 제할 거 다 제하고 또 그래요. 그게 뭐 꼭 나쁘다라고 할 수 없죠. 뭐 물론 어떤 분들은 모든 소득 모든 매출에서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다 뭐 우리는 또 해석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낸 거죠. 내고 그리고 거기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기부죠.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부가세를 끊는 세금이 아니에요.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금 확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매긴 것에 자기가 낸 것에 헌금을 한 것에 또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법상. 그러니까 그런 법의 개정과 모든 것들이 이해 충돌이 분명히 이해 관계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예전부터 교회가 배부르다, 교회가 부자다. 그러니까 사실 배 아픈 거죠. 물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나누지 못하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뭘로 직결을 시켜요? 세금과 동일시에 놔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지금 종교인 세금을 내고 그렇습니까? 그들이 실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유는 이 세금을 내시는 이유는 실족할까 봐요. 그리고 나와 너를 위해서 이 세겔 반세겔을 성전세를 내라라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규칙을 아예 모른 척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회와 질서와 그 모든 문화들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나 이 불교나 이런 뭔가 동떨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좀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두 가지 방향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는 어디를 향한 방향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그래. 늘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늘 중심에 두고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 내가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지. 늘 이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오늘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불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